디모데 전서처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25살 어린 후배 목회자, 또 영적인 아들에게 준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요, 내용을 보면 뉘앙스를 잘 아시는 것처럼 유언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6년이나 7년 또는 8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 목 잘려 참수당했습니다. 로마에서. 그 바로 한 몇 달 전에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또 믿을 만한 평생 동역자였던 후배 목회자에게 주의할 말씀과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기의 좀 생존을 위해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내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선 겉옷도 필요하니 생필품, 생존품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요, 17명의 사람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복음서의 특징인데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적인 평가를 넘어서요, 목회적인 평가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히 디모데에게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목회하는 데 유념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버려야 될, 또 필요하지 않는 사람도, 또 위험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후배이긴 했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언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불편했죠. 그때 인류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 첫 번째로 축구 스타보다 의료인 종사자들이 정말 값어치 있다. 우리에게 희열을 주던 운동 스타보다 우리의 생명을 안위를 보존해주고 치료해주는 의료진들이 이렇게 새롭게 보일 수가. 또 우리가 격리되어 있다 보니 동물원의 동물들의 심정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인간들이 덜 활동하니까요, 지구 오염이 확 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해가 거의 없어지니까 지구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죠. 인간은 지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합니다. 인간이 10년만 없어지면 지구는 원시 상태로 회복될 거다. 우리가 지구를 또 조금 더 친구처럼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친구라고 보면 친구는 주로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친구.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우리 오랜만에 가끔씩 전화 오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에 한 번. 그리고 항상 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친구죠.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꼭 있어야 할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 영혼의 동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 부류 중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항상 제일 마지막 부류처럼 꼭 있어야만 할 친구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 우리가 좀 빈정이 상해서 친한 친구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울메이트야. 영원히 우리 잘 살아보자 했는데요, 피자 조각 하나 누가 더 먹냐에 따라서 빈정상해하고 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너무 사소한 것들 같고요. 친구라는 개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영적인 친구로 여러분께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 17명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는지를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을 쓰고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 정황상 한 2달이나 3달 뒤에 그는 로마에서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4장 처음부터 3장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여기구나. 내가 관제가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아마 그거 본능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알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약 60여 년의 평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사람들에 대한 그 영적인 친구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데마와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구였지만 복음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0절과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는요 16절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역설적인데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신실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동역자 바울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를 섬기다가 세상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아마도 그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의기투합했는데 나중에 이걸 마음을 끊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변절자 또는 좀 격한 말로 배신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요 완전히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했다, 배신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은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러므로 데마는요 사랑의 목적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오기 때문이야. 베너핏이 이익이 오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나오고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은행 잔고에 공이 한 9개, 10개 있으신가요? 뭐 10억, 100억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또는 건강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진행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불편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죠. 대마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마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익의 통로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이익의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를 보면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구리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라는 것을 보면 구리세공업자는 이 코펜스미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수처럼 전문적으로 구리를 가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직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티즌십,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흔치 않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면요, 최고의 권위,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프리 패스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에 큰 공을 세웠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거든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천막 수공업자였던 것을 봐서 천막 수공업은요, 로마가 여러분 군대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팩스 로마나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군수품 중에 어디든지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바울이. 군수 세공업자인데요. 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그 군수 세공업자예요. 즉 군수품 납품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동종 직업이었던 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내게 무엇을 많이? 해를 많이 입혔다. 전체 성경을 돌아보더라도요. 이처럼 격하게 바울이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거의 유일해요. 대만은요. 그가 세상을 살아서 갔다. 어쩔 수 없다. 근데 디모데요. 조심해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그에게 원수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제가 이걸 좀 각색을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5절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어떻게? 대적했다. 그러니까 에너미예요. spiritual enemy. 영적 적군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느라. 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최소한 14, 15절, 16절까지 이어서요. 2절, 3절을 이어가면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길 원한다. 얼마나 바울의 사역을 그가 저항하고 막았으면 이랬을 것인가. 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일지라도 변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가 변질했습니까? 유다 한 사람입니까? 예, 다 변질했죠. 특히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았던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맸잖아요. 베드로는요. 몇 번이나 얼굴에 강철 한 5cm 깐 것 같아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나 베드로나 하등 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남았던 잡히실 때 남았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없죠. 그 중에 벌거벗고 도망간 그 나체주의자가 누구예요? 마가잖아요. 자기가 로마 군병이 오니까는 일어나서 벌거벗고 도망간 거예요. 마가가 스스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였다. 얼마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성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있는 어떤 동역자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대마나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말 사역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면 안 됩니다. 대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감정적인 토로이지만 성령에 감동된 책이라고 우리가 이 책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실 겁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판단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좀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이 한국에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되게 불편해요. 그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막 저주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복음에 어떤 열정이 있겠다. 그 방법을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저를 훈련시켰던 분이 정말 감사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분 남편의 직업은 검사거든요. 그래서 옷을 밍크 코트를 입고 오더니 지하철 안에서 그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밍크 코트를, 겨울이었으니까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곱상한 사람이죠. 하고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런 훈련 중인데요,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면 말씀해 주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꺼내드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속 가는데요, 그 아무도 저항하지 않더래요. 우리가 전하는 방법도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전도하실 때 미국 코트 입고 하시길. 그래서 여러분, 옷이 무엇입니까? 날개라는 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는요, 형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누굴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날 보고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때로는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0절, 11, 12, 13, 또 19절,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20절에 에라스도, 드로비모. 21절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자, 여기서 이 전체 한 17명 중에 2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목회자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아마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면서 평생의 동역자가 됐던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마음에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위장병이 쉽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바울을, 또 하나님을 포기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마가를 언급합니다. 마가가 내 사역에 어떻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유익하냐.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졌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첫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우리 마가가 중간에 위에 이제 본토로 올라가서 가려고 할 때 큰 산맥이 있고 굉장히 어려우니 그 중간에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포기하느냐. 그것도 저 젊은 녀석이 말이야. 20대 초반의 녀석이 이 타우루스 산맥 이것도 힘들다고 말이야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그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바나바와 싸우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2차 선교여행에서 싸웠을, 바나바와 다투었을 때가 AD하고 52년쯤이거든요. 이 본문이 AD 66, 7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겁니까? 한 15년 안팎? 여러분, 마가는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마가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정말 별 볼 일 없고
마가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집안의 아들이에요. 정말 부유했던 이 당시 거부가 아니라 갑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복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했지만 그 실수마저도 마가가 복음사에게 유익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구예요? 끝까지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구나.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그래서 주치의로서 있었던 것이 그게 분명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에도 등장하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가보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분명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가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카르포스예요. 이 사람의 이름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카르포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때론 우리가 무명의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나는 좀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행함에 대해서 큰 업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준다라는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모든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의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헌금을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참 분에 넘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바나바 선교사님을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가 1998년 1월 5일 날 본인 연구실에다가 연구년을 가는데 목사님, 제가 자기 이름을 띄고 명패를 거기다 광운 선교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 뭐 저렇게 튀고 막 그러느냐, 여기가 무슨 교회냐고 정말 많이 신란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광운대학교에 온 것은 내가 폐병으로 거의 죽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낫게 해주셨고, 내가 이 학교 올 때 하나님 내게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내가 합격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면,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98년도에서 거의 30년 안팎에 가까워오잖아요. 제가 그건 보면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구나. 자기 일생을 때리는 겁니다. 그분은 연금도 반은 이미 대출받아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분이 재정이 없는 이유를 제가 아는데, 많은 학생들을 대출받아서 밥을 해 먹였어요. 등록금 대줬어요. 본인은 돈이 없어요. 그 당시 등록금 비쌌거든요. 지금처럼 대출받는 게 없었고. 그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물어보는데요. 학생들 등록금 자기 손으로 해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또 선교사로 가면 자기가 또 후원해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누가 보면 참 어리석죠. 자기 것도 못 챙기는데 뭐 그렇게 살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소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카르포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들은 천막을 짓는 일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부부가요,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19절에 오네시모로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 신실히 도왔습니다. 20절에 에라스도가 나옵니다.
드로비모도 나와요. 21절에 다시 디모데가 나오고 21절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 나와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디모데처럼 꽤 유명한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유명하거나 우리가 보기에 유명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헌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정말 잘했다. 내가 헌금하고 또 선교사를 위해서 또 미리 나와서 뭔가 준비를 하고 그 크고 작은 것도 하나 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도전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친구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친구로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서로 어떤 친구로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부르처럼 오늘 주님을 또 세상을 향해서 갔던 데마와 알렉산더 같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디모데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자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관계없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 촘촘한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나눴던 것처럼 또 바울은 끝까지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요. 우리는 또 다른 디모데 후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누군가 믿음의 유언을 남길 때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디모데처럼 두기고처럼 카르푸스처럼 그분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분이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었다. 그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로 성령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유언서처럼 남겼던 디모데후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본보기 믿음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부인하고 잠시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믿음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홀로 외롭게 분투하는 시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